와보고 싶은 교회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박 목사님 보현교회 섬기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행복의 현장을 제가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36년 전에 이민 목회를 떠났고요. 뉴욕에서 26년, 또 캐나다에서 8년 반을 지금 교회에서 26년째 이민 목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성회가 이제 목요일 오전까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먼 길 날아왔고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또 다 이루어지는 복된 성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고 첫 월요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귀한 처소에서 하루 믿음으로 전진하고 살다가 오늘 귀한 봄 집회 사경의 첫날 저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를 주시려고 배설한 이 거룩한 잔치에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배부르고 만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저들의 기도 제목이, 저들의 마음의 비전과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와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신 말씀대로 주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을 믿사오니 이번 성회에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아담이 만날 때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만날 때 온전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더 풍성해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잘 만났을 때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스토우 부인이라 톰 아저씨의 통나무 집이라는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책을 만날 때 미국의 위대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해요. 목사도 좋은 교인 만나는 것이 모군이 열린다 그랬다. 모군이 열린다.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에도 청소년들이 한 200명 정도 감옥에 가 있어요. 언제나 그 통계가 200명에서 250명 변하지 않는답니다. 하나처럼 물어보면 친구 잘 못 만나서 왔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면 행복한 가정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 잘 만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질이 못했는데 사장 남편 만났더니 사모님이 됐어요. 남편 팔자가 아내 팔자를 바꾸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제명에 산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도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역사를 이룹니다. 만남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만남을 하셨는지요? 이제 생각해 보면 나는 친구도 부모도
뭐 아무것도 제대로 만난 게 없다. 이 국가는 백성을 잘 만나야 되고 백성도 국가를 잘 만나야 되고 직장이라도 잘 만나면 또 거기에 인생이 펼쳐지는데 나쁜 만남을 하게 되면 그 만남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복된 만남입니까? 참 나쁜 만남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팔자가 세서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또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건희 회장이 왕년에 유럽을 갔다 오시더니 전 사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소리가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 지금까지 안 되는 건 모든 걸 다 바꿔버려라. 그래서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때 한번 환골탈태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숫자들 1부터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숫자 중에 못 바꾸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무슨 숫자일까요? 팔자는 못 고칩니다. 팔자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바꿉니까? 어떻게 자식을 바꿉니까? 어떻게 배우자를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꾼 것은 어떻게 하라? 그냥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쉬운가? 쉽지 않죠. 근데 팔자를 바꾸는 비결을 제가 오늘 설교 소지에 벌써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통통한다. 우리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면 그 사람이 복을 가져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방송실에 좀 넘겨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또요. 팔자는 못 바꾸고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팔자를 바꾸는 비결 다 같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본 모든 분들의 결론이에요. 집안을 못 만났다. 우리 부모를 잘 못 만났다. 남편이 그렇다. 환경이 그렇다. 내 건강이 약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예요. 역사. 역사를 영어로 다 같이 히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 중학교에서 1학년 때 히스는 3인칭 대명사잖아요.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입니다. 역사. 그분이 오시기 전에 BC, Before Christ예요. Before Christ. 세계 역사도 예수님 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역사, 주님의 해, 주님의 손의 통치가 지금 2023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든지 간에 몇 살 때 예수를 영접하셨는가, 몇 살부터 예수를 믿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다녔어도 BC 시대 사람이에요. 형편이 어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섬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지도를 보시면 두 가지 색깔로 돼 있어요. 한 가지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물론 지형이 초지가 많고 산맥이 많아서 초록으로 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갈색은 주로 이제 나무가 없는 사막이나 황량한 광야가 많은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에덴 동산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에, 그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과 아주 좋은 물이 넉넉한 초지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 터키 쪽은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에덴이 있던 곳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땅은 완전히 식물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기를 비롯해서 세계 국기를 보십시오. 국기 안에 십자가가 있는 나라,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국가의 왕으로 모든 민족들의 구주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십자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된 건데요? 여러분 3색으로 만들어진 깃발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3색으로 나누어진 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일찍이 만들어진 나라, 그 나라들이 과거에 세계 역사를 다 이끌어갔습니다. 이끌어갔어요. 미국은 십자가 없어요. 3색도 아니에요. 그러나 애당초에 1662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건너서 미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캐나다 역시 단풍잎이 그 나라 국기지만은 원천적으로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세운 나라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팔자가 세고 내 인생과 내 집안과 모든 것이 소위 말하는 운세가 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리모델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리빌드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을 빌드업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삭개오를 한번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로 한번 보면서 삭개오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가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삭개오를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인물 탐구를 합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고 그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정의롭다, 정의롭다.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여줄 때는 정말 순진하게 정의로운 아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 이름 삭개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삭개오는 유대민족이었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로마 세무 공무원의 여리고 세무서 서장이 됐습니다. 1세기의 세무원들은 허가낸 강도들이었어요.
정의롭습니까? 순진합니까? 자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국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모임에 갈 수 없어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우리 일본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 사람이,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 사람이 일본 세무서원이 되어서 우리 동족들의 혈세를 빼앗아간다. 똑같은 입장이 지금 삭개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여리고성의 세리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때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용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유난히 키가 작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또 하나의 불행으로, 그리고 비관의 조건으로 와 닿았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면 세무서 서장인데, 돈 많은데, 행복해야 되는데, 부유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뭔가 자기의 핸디캡을,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사람, 영적인 상태가 지금 바로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동족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돈도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근면하게 벌어야 그것이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단 부자 하면은 적대시하고 무슨 재물에 탐이 난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물론 부정으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덕한 재물 모은 부자는 존경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정말 남들이 잠잘 때 잠자지 않고 먹을 때 먹지 아니하고 놀 때에 뼈가 빠지라고 열심히 일해서 틈틈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먹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인내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라도 부를 쌓았던 사람들, 얼마나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나 많이 벌어놓고도 증오의 대상, 민족의 원수, 그리고는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커뮤니티에 나갈 수가 없는, 자기 동족들을 만날 수도 없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이 되어버린 이 삭개오는 돈이 많은 것도 불행한 것이고 정말 출세했다는 것도 자기 민족의 뿌리에서 볼 때는 수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상 맹세서를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때로는 장명가가 이름을 붙여줄 때는 그 이름마다 고상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는 아들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정의롭게 살라,
붙여준 삭개오에 그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의 인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스스로의 자신 앞에서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인생값을, 내 이름값을,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부모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평가가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 것인가 한번 묵상하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평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가하면은 거기에 누구나 다 핸디캡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아픔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아픔은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키 작으신 분들이 양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키 작은 분들이 세 가지 아주 좋은 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은 첫째로요, 절대로 허리를 펴지 않고 굽히는 법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 작은 분들의 특징은 키는 작아도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약점을 성대라도 풀어서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무의식의 본능이 발동을. 그리고 키 작은 분은 대체적으로 부지런하고 빠르고 영리합니다. 여러분 20톤 트레일러가 빠르겠어요? 티코가 빠르겠어요? 작은 것이 번개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약점은 어떤 면에서 자기 약점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기 출신, 출생의 비밀, 스펙, 이력서를 쓰기가 부끄러운 사람도 있고요. 또 외모, 참 자기의 용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그리고 여러 번 몇 번 실패한 것이 사람들의 약점이 돼서 귀가 죽고 코가 죽고 나중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인생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나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요즘 말로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상처, 트라우마. 차라리 육체가 상처가 나면 고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영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존감에 대한 열등감, 때로는 학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신분이 약해서 다양한 약점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의 참 초기에 우리 팔자를 바꾼 여성들이 있습니다. 다 세 분들이 여자분인데 다 총장들이 있어요. 총장들인데 김한란 총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임영신 총장도 중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숙재 총장은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임숙재라고 하는 이 아주 충청도 어디 예산의 시골에서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1년 살고 과부가 됐어요. 거의 한 100년 전 이야기야. 한 7, 80년 이야기예요. 여러분 18살 과부 어떻게 살라고요? 그냥 시골에서 묻혀 있었으면 이름도 없이 그냥 실컷 일하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재혼을 해서라도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꺼졌을 거예요.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16살이 된 과부는 시골에서 썩는 게 무작정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월급 없어도 좋으니까 자기를, 그때는 뭐 가정부라는 고상한 이름을 안 썼잖아요. 식모살이 시켜달라. 여러 집을 거쳤지만 받아주는 집이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들 먹고, 그래도 두드려, 집집마다 두드려. 어느 집을 만났는데 그 집에 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나는 월급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2가지만 가르쳐 주시면 나는 월급 없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섬기겠습니다. 그 2가지는 무엇인가? 하나는 주일날 교회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데 글자를 가르쳐 주면 나는 월급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취직을 해서 몇 날을 지나 보니까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양녀를 삼았어요. 양녀를 삼고 주일날은 교회 가게 하고 글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야간 학교에 보냈습니다. 기역, 니은, 디음부터 배워가지고 한글을 배우는데 남들 배우는 것보다 10배, 50배 빨리 배워버려요. 그래서 몇 달 안 돼서 1학년, 2학년, 3학년 막 올라가 버려요. 결국은 야간 여중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1등으로 붙었고 1등으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1등으로 붙었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는 유학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보내요. 일본에 가서 여자 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이제는 학위를 마치고 해방이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학교에 교수로 취직을 했는데 해방돼 버리고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학교를 다 내버리고 일본으로 다 돌아갔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 학교를 임숙재 총장에게 맡겼는데, 그 학교가 무슨 학교냐? 여러분, 꽃가마 타고 시집 갔는데 18살에 과부되어서 평생 일하다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숙명여자대학 초대 총장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김한란 여사나 이명신 여사 같은 사람도 다 결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70, 80년에 한국에서 결혼 실패하면 여자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냥 어디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굽히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기의 길을 만들어내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공의 위기는 자만이지만 실패의 은총은 겸손이다. 겸손.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교회를 보면 대부분 다 부자들이 안 나옵니다. 부자들은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겠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예수 믿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부자도 많은데요, 그분들 처음부터 부자가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피할 데가 없어서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나중에 부자 된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부자들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며
놀러 가는 시간에 왜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자들을 부르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같이 선한 것들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잘났지요? 가진 거 많지요? 건강하지요? 하나님이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안 와요. 물론 하나님이 병들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무절제함과 방탕함과 낭비하는 것과 그리고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무절제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실패하고 병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정말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달려 나오신 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어. 밑바닥에 한번 떨어졌던 사람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밧줄 잡고 나온 사람들이 악착스럽게 주님을 믿어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어느 장로님 가정이 이 교회에서 6대를 믿어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여러분 6대가 어떻게 믿어올 수 6대가 믿으면 아마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믿었어야 돼. 그때부터. 그런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가정이고 복을 받아야 될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라도 당대라도 시작을 하시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생각을 해봐요. 삭개오는 그런 많은 남들이 갖지 않는 아픔이 있고 약점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여러분 이 극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삭개오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식민지 정책이 36년이 이끌어가니까 우리 조선의 젊은들에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도저히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럴 바에는 괄시받는 조선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예 일본 문화를 배우고 일본화 되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 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일본 가서 대학 공부하고 이름도 다 바꾸고 자기는 조선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됐어요. 얼마나 그 민족들 앞에 자신들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삭개오가 이런 처세를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유대의 젊은이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신체적인 약점과 열등감이 있지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요. 민족적으로 짓밟히는 민족이 됐죠.
그 젊은이의 삭개오 앞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한 것. 당신들이 나를 키 작다고 깔봐? 나는 키를 크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못 갖는 돈을 가질 거야. 돈을 가질 거야. 내가 돈을 가지면 나를 그렇게 괄시할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부를 쌓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체적인 핸디캡을 벗어나고 민족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길을 찾은 것이 세무고시를 준비한 겁니다. 자기의 가난과 신체적인 열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머리를 싸매고 요즘 말로 하면 고시촌에 들어가서 로마 정부 세무서의 세무 공무원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싸매.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머리 아프면 이렇게 묻죠. 서양 사람은 이렇게 쌉니다. 반대로 싸요. 머리를 싸매고 세무고시 공부를 하는데요. 합격했어요. 말단 직원이 있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온갖 착취와 수탈을 그래서 엄청난 자기에게 해당되는 금액보다 몇 배씩 올려버려. 상부에다가 상납하니까 출세가 빠를 수밖에 없죠. 남들보다 7배씩을 걷어오니까 세무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기록에 보면은 로마 제국에서 합격하면 그 로마가 근동세계를 다 지배하니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세무서로 파송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무고시의 가장 큰 점수가 7개 언어를 해야 돼. 7개 언어를 패스해야 1차 세무공무원의 시험 패스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컴프라치 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세무공무원,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삭개오의 열등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윤리적이거나 민족적인 의식으로 보거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약점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은 약점이 없으면 도전이 없을 겁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신창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사형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요. 어머니는 죽고 홀아버지 초등학교 가는데 중학교 가는데 학교 간다고 때리는 거예요. 학교 못 가게. 학교 가면 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줄 돈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허랑방탕하니까. 그래도 학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학교 갔는데 담임선생이 뺨을 때리면서 돈도 안 가져온 것이 왜 학교 와? 가! 그래서 어린 나이에 스스로 등록금을 못 내서 선생님에게 뺨 한 대 맞고 학교를 자퇴. 그리고 거리의 삶을 살. 그때부터 마음속에 엄청난 보복과 원한이 맺혀가지고 가난과 버려짐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 김국종이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반대.
어머니가 병들었는데 국민의료보험 아버지가 국가보험 상위용사예요. 상위용사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면 안 받아줘. 가는 데마다 퇴짜당하고.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보고 싶은 이 어린 아들이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너 고생이 너무 많았구나. 그 아버지는 팔이 없고 눈이 멀어서 병신이라고 놀림을 당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놀려대니까 아버지가 차라리 전사를 했으면 좋은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는 그렇게 열등감이 생기고 그 어머니 하나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뱅이의 가장이 되어 그런 아버지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없어지면 좋을 아버지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힘이 없는 아들이 어머니를 들쳐업고 여러 병원들 퇴짜를 맞은 다음에 그래도 내버릴 수가 없고 어머니를 살려보고 싶어서 어느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의사가 따뜻하게 맞으면서 너희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다. 유광자가 되었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어느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선생님 돈이 없어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말고 이렇게 훌륭한 가정의 엄마를 왜 안 살리겠냐. 돈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는 오히려 용돈과 학비를 주면서 너 어떤 경우라도 학교는 중단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이 소년 마음속에 나는 정말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끝까지 밀어줬다고 그래요. 끝까지 인정해주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참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내가 결론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것. 삭개오는 어쩔 수 없는 민족적인 열등감, 신체적인 핸디캡,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해요. 오늘 이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사실은 1절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면 다시는 오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순간적인 찰나적인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외제 수입차를 탔는데 최고급 양복을 입고 그 부인은 밍크 코트를 걸쳤지만 어디 오라고 한 데가 없어. 갈 데도 없어요. 민족들이 모이는 데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다고 로마의 상류사에 가겠습니까? 상류사에 가면 저 식민지는 우리 로마에 계약해. 돈이나 긁어오는 그냥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민족에게 갈 수도 없고 상류사에 갈 수도 없고 그 많은 고급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좋은 살림이 좋은 호화주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안에 불러서 파티 한번 할 사람이 없는데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캄프라치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망가진 자아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성 그리고는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육체적인 약점 결국은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과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에 초미의 관심이 생겼어요. 그 예수가 병든 자, 그리고는 죽은 자, 소경, 나환자를 고치신다는 그 자칭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그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사모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길거리로 달려갔어요. 달려갔을 때 예수를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는 거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키가 작아서 못 본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못 본 게 없어요. 그냥 뒤에서도 이렇게 잘 보여요. 저희 사형제 중에는 제가 제일 키가 커요. 제가 키 크려고 노력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날짜가 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쑥쑥 컸어요. 아우들은 다 작아요. 누가 자기 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크고 싶다고 해서 커지는 게 자기 키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를 컨트롤 못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가 컨트롤 하는가? 우리 부모도 컨트롤이 안 된다면 아무도 컨트롤 할 수 없는 나를 누가 컨트롤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하다가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꽂혔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더라.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보는 걸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자기 힘으로 개척할 수 없고 벗어날 수가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모르는 채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제 발로 교회를 걸어오신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코로나 2, 3년 지나면서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우리 같은 교회가 또 있을까? 저희 교회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새가족반을 4번이나 했습니다. 4번이나. 여러분께 말이 됩니까? 있던 사람도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나오지도 않는데 생전 안 나오던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믿다가 안 믿다가 끊어진 사람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들어가니까요.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디지가 못해서 왔대요. 아마 세계교회 코비드 기간 2년 동안에 새가족반 4반 한 교회 찾아보세요. 우리 뉴욕 센트럴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분들이 격리하고 나오지 말라고 지금 국가가 세계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옵니까? 지금 이 삭개오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죠? 결국은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더라. 저는 가끔 그거 생각을 해봐요. 이민교회 가니까 많이 모이든 작게 모이든 텃세와 철새의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어요. 텃세는 여러분 오래되신 교인들을 텃세라고 부르잖아요. 텃세예요. 텃세. 그리고 철새들은 때를 따라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거기는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리고 지방에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예수를 보고 싶어서 찾아온 삭개오를 막아버린 거예요. 고현교회는 텃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시면 좀 비켜주세요. 비켜주시고 그분들에게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도 좀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새가족이 주방에 들어오면 엉덩이로 밀어내지 마시고 일을 좀 주세요. 일을 맡기세요. 우리 시어머니 광의 키를 움켜잡고 내놓지 않는다는 우리 전례의 시어머니 타입이 있잖아요.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 삭개오는 사람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원인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랬대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길 앞에 미리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지나시다가 여리고야, 여리고야. 가끔 하다 보면 지금 시차가 반대가 돼서 오발탄이 나왔어. 삭개오야, 삭개오야. 우리 어느 목사님은 그렇대요. 니고데모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혼자 잘 보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삭개오인데 목사님 틀렸다 그러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아니 삭개오가 오더니 야 니고데모야 내려와. 내 자리에 왜 네가 앉았어? 그래서 자기 실수를 변명했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잖아요. 여러분 생전 모르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렀다. 정말 벼락 맞을 일이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아? 거기에 놀래가지고 후달딱 놀래가지고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을 머물고 싶다. 주님 하루뿐이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상징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 뽕나무는 자기 선입견입니다. 자기 편견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 얼마나 교회를 비판 잘합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잘합니까?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성경을 몇 번을 읽어보셨나요? 나 성경은 한 번 만져보지도 않았다. 그럼 정색으로 그건 상식이 아니죠. 기본적인 교과서도 읽어보지 않고 남의 교과서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교회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교회도 가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잘 안다고 하세요?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상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주 무한을 당할 겁니다. 세상에 그냥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남에게 들은 대로 얘기해요. 들은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뽕나무든 무화과 나무든 올라가서 예수님을 10,000,000번을 본다고 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수영 배우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방 안에서 누워가지고 이것은 나비형, 이것은 무슨 저비형
백날을 연습해 보십시오. 수영할 줄 알 수 있을까요? 못 배워요. 수영을 배우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에 들어가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고 손을 내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발을 떼는 것부터 시작하고 단계를 해서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남이 건져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수영을 못 배우는 것처럼 교과서를 가지고도 안 돼요. 객관적인 자기의 선입견, 편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텍스트북인 바이블을 읽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교과서를 읽지 않고야 어떻게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에 무화과에서 내려오셔야 되고 자기 습관에 자기 편견에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나를 이미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이름 들으셨습니까? 오래된 미국계 이야기인데 이제 흑인 소년이 주일마다 그냥 노예로 일을 하다가요. 그래도 주일날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낙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주인이 뭐 또 한 가지 일을 시키는 바람에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기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이 돼서 백인 교회로 들어갔어요. 백인 교회는 흑인들을 못 들어갑니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당에는 못 들어가고 현관에 신발장에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도 자기 교회는 못 갔어도 이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머리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예배가 끝난 백인 교인들이 나가면서 보니까 검둥이 소년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하도 기특하잖아요. 기특해. 백인 교인들은 정원에 가서 이제는 이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흑인 소년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텐데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나온 소년의 기특해서 What's your name? 너 이름이 뭐니? 탐이니? 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대도 너 이름이 뭐야? My name is Sinners. 제 이름은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나이 많은 백인들의 콧대가 꺾였어요. 피부색이 검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고 기특하다고 그 어린 소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는 내 이름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백인들이 얼마나 멀쩡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김아무개 이아무개 이름 부르셨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여러분의 과거의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끊어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기다리는 지옥을 향해서 불불 기어가던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국의 근대의 코미디언 원조라고 하는 후라이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이름으로는 곽규석 씨인데 구봉서, 배삼룡 그분들 나오기 전에 이 후라이보이가 먼저 코미디언으로 출발을 했어요. 한국에서 영어도 잘하시고요. 얼마나 후라이를 잘 떠는지 방송에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는 돈을 모아가지고는 다른 사업을 벌였는데 그 사업이 하루아침에 너무너무 큰 부채를 짊어지고 일본으로 도피를 갔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저 절벽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는 것만큼 기억하는데 어디서 자꾸 부르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거 몇십 년 전에 서울 역전에 지게꾼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 나만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디에 있을까? 몇십 년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만 스스로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초신자의 믿음을 내버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눈물 범벅이 되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다시 되찾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 한국으로 돌아가자. 후라이보이가 왔다니까 그 모든 채권자들이 다 모였어요.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차해서 죽으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에게 다시 한번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면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5년, 할 수 있으면 10년, 15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솔직한 이야기래요. 채권자들이 다 용납하고 기다려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후라이보이는 빚을 갚고 그리고는 모든 명예, 인기 다 내버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뉴욕에서 개척교회 했습니다. 한마음 침례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14, 15년 개척교회 잘 하시고 세상 떠나시고 지금은 그의 사회 목사님이 물려받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얼마나 넉넉합니까? 절대 빈곤이 없어요. 지금 빈곤이라는 건 상대 빈곤이 있을 뿐입니다. 왜 남은 외제차를 타는데 나는 이 작은 중고차를 타야 되느냐? 이런 빈곤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나라가요. 그런데 왜 가난합니까? 남들은 좋은 거 먹고 격조 있는 음식 먹는데 나는 맨날 그저 싸구려 음식 먹는 그 자기 열등감에 빠진 빈곤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상대 빈곤입니다. 실업자가 직장이 없어도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 나라야.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이 없잖아요.
자기 회복이 없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없잖아요. 분뱅이도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났다는데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두고라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어려서 복음을 들었거나 젊어서 예수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여러분의 힘대로 살아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금은 있으라, 조금은 얻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채울 수 없는 그 열정적인 그 하나님의 형상이 비어있던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공동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채울 수가 없어요.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따질 것도 없어요. 젊거나 늙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현대인들이 다 외로움의 병에 빠져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독이라는 질병 앞에서 정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그 끝없는 허공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제가 10분만 제 얘기하고 끝낼게요. 베드로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중앙청 앞에 데모 나갔어요. 데모. 하루 종일 봄비를 맞고 연좌 데모를 하고 온 몸이 그냥 다 젖었지요. 오들오들 추워가지고 집에 갔는데 오열이 나기 시작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중증 환자로 판명이 나서 피를 토하고, 그리고는 한 열흘 동안 무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74kg가 일주일 만에 일어나니까 43kg가 됐어요.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의 몸이 60-70%가 수분으로 돼 있는데 이 폐결핵 병의 특징은 식은땀 흘리는 겁니다. 밤새도록 내복을 4번이나 갈아입혀서 물을 짜듯이 땀을 흘렸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벽을 잡고 엉금엉금 일어나야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학교 다 끊어졌지요. 친구들 끊어졌지요. 집안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결핵이라고 말을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혼자서 한 달을 기다린 끝에 어머님이 저 마산 결핵요양소 입원 TO를 받았어요. 마산 국립요양소에 갔습니다. 17살 때입니다. 옆에 침대에 한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릇을 가지고 가서 피를 뱉으라고. 4시간, 5시간 피를 토하는데 피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워요. 피냄새를 피하려고 일글거리를 찾았더니 전도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그 전도지가 뭐냐면 박군의 심정이에요. 그 미스터 박의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발병 나기 직전에 찍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사진입니다. 살은 다 빠지고 어둠이, 절망이 캄캄하게 들여있는 그 박군의 얼굴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렇게 박군이 인생이 어두운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는가? 그 마음을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마귀가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귀의 부하들이 개구리, 뱀, 사자, 그리고는 거북이, 공작,
그 밑에 다 가로를 열고 써놨어요. 돼지 욕심, 개구리 더러움, 뱀 간교, 사자 사나움, 염소 음란, 공작 교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세요. 넘겼더니 그 사탄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예수님이 빛이, 성령의 빛이 그 마음을 비칠 때 그 모든 악한 사탄의 절개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다 도망. 그리고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박굴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지킬 때 정말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맺고 열매를 맺고 그 얼굴이 아주 해피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이렇게 박군처럼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영접 기도를 읽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전도지에 나오는 영접 기도 그대로예요. 여러분, 과거에 영접 기도 하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영접 기도는 한 번만 해도 되는가? 여러 번 영접한다고 해서 탈날 거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귀한 예수님 계속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영접해서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섬기다고 보면 그냥 내 욕심으로 살다가 예수님 도망가지 않고 나가지는 않으시죠. 한번 들어오신 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영접 기도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이 시간은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영혼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세요.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다 믿고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영접기도 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중에 한 분, 두 분이라도 오늘 정말 진실이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에 몸이 붕 뜨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서울의 평안교회라는데 고등부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중생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주일마다 예배 나갔어요. 학생회 때 수양회 수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고 살려주시면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질병이 두렵지 않았어요. 생명이 무섭지 않았어요.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것이 저의 하루의 일과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의사 원장 선생님이 김고은 이제 다 났어 집에 가. 이게 믿으라는 얘기인지 믿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리고는 서울의 아버님한테 편지 썼어요. 아빠 병원에서 다 낫다고 퇴원하라고 해요. 아버지 답장입니다. 폐병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다. 서울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시끄럽고 공기 나쁜 서울 오지 말고 그 시골에 큰 집에 방을 하나 빌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뿌리가 뽑힐 때까지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시골에서 2년 동안 약 먹고 그리고는 성경 혈액 환자들은 누워가지고 책 보는 게 일과예요. 모든 책, 손에 잡히는 책은 다 읽었어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저는 꿈도 없었잖아요. 소망도 없었잖아요. 어린 17살에 꺾였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다 맡기고 어느 기도를 아주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는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환상, 이런 환상, 이런 환상 3개를 보여주셨어요. 나는 뭔지 몰랐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주의 종이 될 환상이 있구나. 주의 종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네 개척교회를 갔는데 종이 있는데 종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치라는 환상이라고? 그때부터 제가 종 치는 종치기가 됐습니다. 새벽에 가서 초종 치고 재종 치고 모든 집회 시간에 초종 치고 재종 치고요. 종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종소리가 하나님 1m라도 1km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와서 잠시 점심 먹고 아침 먹고 가서 청소하고 거리 가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불러다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불러다가 청년회 만들고 찬양대 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서양 선교사가 치과의사가 왔어요. 하루 종일 치아를 하는데 도와주는데 마지막 가면서 영어 반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미스터 김, 앞으로 미스터 김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직업도 갖지 못하고 지금 교회만 붙어 있는 삶이에요. 저는 아무거나도 괜찮아요. 대학만 가는 게 꿈이에요. 대학에서 무슨 공부하고 싶으세요? 아무 공부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대학만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 집에 갔더니 입학원서 서울 무슨 대학 입학원서를
쓰고 와서 시험 보래요. 그래서 시험 치고 합격했어요. 그분이 입학금 그리고 장학금 또 모든 옷가지, 신발, 가방 모든 것들을 2년 동안 서포트해 줬어요. 2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대학 앞에 신학이 보이더라고요. 서울 신학대학에 2년 공부를 한 거예요. 신학이 보이면서 나 목사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퇴원서 내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 하는 것도 사표 내고 교회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는 안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저께까지 전도사 했던 사람 이제 전도사 사표 내니까 총각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 다음에 크고 작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건 내일 새벽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면밀히 평가해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집안의 배경에, 출생에, 신분에, 학력에, 이력에, 용모에, 아니면 정신적으로, 아니면 가족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의 허공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그분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팔자를 못 바꾸신다고요? 팔자 바꿀 수 있어요. 저희 소망이 없는 집안에 우리 형제들, 우리 당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런 자세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처럼 14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버스 타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름 모르는 여러분 한 분 어떤 분을 위해서 이 삭개오가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 앞에 나가서 영접하고 그분의 삶을 드릴 때 너는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어느 민족의 조상입니까? 유대 민족의 조상이 있잖아요. 삭개오는 유대 민족의 후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유대 민족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포기해버리고 이방 민족처럼 살기로 결단했던 삭개오가 나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손. 인간성을 회복했습니다. 민족성을 회복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했고 그 삶의 사명감을 이제 너 회복했다. 영성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림을 회복했어요.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관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영접했더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를 찾지 못해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무가치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민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나가는 우리 온 고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도 좋아요. 우리 한번 그동안 멀리 있었던, 아니 잃어버렸던, 떠나버린 예수님 앞에 주여 부르고 우리가 주님,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정체성과 나의 얻은 자아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는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릅니다. 주여.